믿음의 채찍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 같은데, 기독교의 삶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행동이 나오고 진실한 믿음이 나올까? 자신과의 그 싸움이 날마다 있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이런 과정에서 내 자신을 추리고 믿음으로 행진을 올려버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서너 명만 있다면 불같이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행복입니다. 이 해내 역사를 통해서 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왕 같은 세상에 태워지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내 생각이 주입되어지고 거기에 사단이 염려와 금신과 내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일들이 뭐가 안 되어지면 기도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홀하게 들었을 때 그런 일들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되어지면 시험이 들게 되겠지요. 어려움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던져펴지니까 신앙의 무게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인데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이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세상에 대한 것만 추구하고 자신에 대한 이익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삶의 품새는 나오지만, 멋지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영성은 추락하고, 그리고 그 신앙은 나태해서 사명의 늪에 빠져 헛되기는 모습을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심령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인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왕 같은 제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내 역사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위의 것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만큼 귀하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에스겔 25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서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고 더 든든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기도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제상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믿음대로 자기의 그 자유의 의지대로 가기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이 관심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믿음의 용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료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추진해주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모양의 자세는, 그 믿음의 뽐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용사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이 나눠볼 수 있지요. 자, 지금 우리가 서로 읽어봤어요, 본문을. 근데 이 세 가지 측면이 확고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따라합니다. 전도의 삶. 자, 기독교의 양식은 뭐냐? 전도하는 삶입니다. 알리는 겁니다. 굿뉴스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리고 순종하는 삶, 이크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 두 번째 뭐라고요? 큰 소리 합니다. 순종하는 삶. 자, 세 번째는 뭐 같아요?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자,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극복하는 삶. 자, 첫째는 뭐랬어요? 첫째는 전도의 삶. 복음을 바르게 전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거 이크하라고 해요.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이끌어줬을 때 내 생활, 내 지식의 수준, 삶의 그 뽐새도 나지만 영성까지 풍성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이 되었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이 어딨습니까? 자, 구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정말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다면 여러분 뭐예요? 왕 같은 세상으로 나오시게 한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한 방법인데 거기에는 따르는 것이 뭐 있어요? 전도의 삶, 순종한 삶, 고난을 극복을 이겼을 때 우리 이 무기가 장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장착되어지는 이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내 신앙을 바르게 십자가에 꽂을 수 있는 그 영광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전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11절, 1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민과 낭어리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진 너희를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자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사람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떻게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서는 이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그것이 멋지고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것으로 받아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가 됐어요? 나그네가 됐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이제
뭐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자, 그럼 인생의 나그네길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은 땅으로 갑니다.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인생은 나그네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도 가시, 떠돌다가 하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의 길, 구름이 흘러가듯 청취 없이 흘러서 간다.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그죠? 어쩌면 이 사람은 좀 이 작사 작곡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한 것 같아요. 이 보니까. 근데 나그네하는 것은 자기 고장을 떠나서 어떻게 다른 곳으로 잠시 머물거나 떠드는 사람이라는 그 사전적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나그네이란 여행이라는 말과 그 의미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의 길. 그러면 이 나그네이란 인생은 여행이라는 말과 동의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저마다 긴 여정을 담아낼 수 있는 나그네의 길, 곧 여행길 혹은 여행은 과연 무엇일까? 자, 여행은 영어로 단어 뭐예요? 우리 신규 여행 트래블, 그지? 트래블. 이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기원한 이거 투베원 이렇게 돼서 이제 이거 트러블로 되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프랑스어로 보면 고통, 고난. 그래서 이게 기하돼서 이게 트러블 뭐가 되냐면 여행이 되는. 근데 이 여행은 고난스럽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말에서 이 투베오에서 이 나트륨을 보면 뜨리엘리엄 이 나트륨인데요. 세 개의 말뚝이라는 거예요. 세 개의 말뚝. 이 세 개의 말뚝은 소나 말에게 편자를 박았을 때 이를 묶어 놓는 기구, 즉 말뚝을 말하는 거예요. 말뚝을 해서 묶어버리면 내가 좀 뛰어가고 싶고 절로 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해도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속박과 고문을 뜻한 이 트립 엘리엄은 세 개의 말뚝, 쓰리 엘리엄.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영어가 아니고 나트륨입니다. 세 개를 말뚝을 박았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쓰리 엘리엄은 고통, 고난의 단어에서 트러블을 만들었고, 그리고 투비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됐다? 여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19세기에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없었잖아요. 마차 타고 말 타고 이렇게 댕겼을 때, 그때부터 이거 인생의 그 나그네 그런 것은 시작이 이런 것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 그 기사처럼 그 행선지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여행상 경로를 의존했을 때 막대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막
막대한 영향의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일을 전일하고 싶은데 말뚝이 박힌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었으면,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망설임 없이 대식인과 그리고 여유가 없는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느긋한 한 걸음을 물러서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찰과 여유의 시간들이 인생을 참다운 나그네 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작성자가 누구냐면 이병헌 씨,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죠? 에? 이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한번 나그네를 한번 쳐봤어요. 자,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하게 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단단하게 내 자신을 추한 모습을 묶을 수 없어요. 묶을 수 있잖아요.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극복하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해결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나의 어렸던 삶과 그 고난을 받았던 삶이 스크린처럼 쫙 지나갔을 때, 이것이 인생이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멋지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멋지게 살아야지. 지금 그 고통 아무것도 안 해요. 극복만 넘어가면, 승리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안 온다? 와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다운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을 읽은 중에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여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뭐가 보여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자, 제어하라는 것은 뭐예요? 자, 억눌려 다스린다. 억눌려서 다스리게 하는 거고, 감정, 충동, 생각 따위 막거나 누름, 만약에 정력을 누리지 못하고 집착한다면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없고 멈추기 때문에 향망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내 생각이 너무 커버렸어,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의심이 생기잖아. 생겨 안 생겨요? 생기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되어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괴로워지고, 거기에 고통스럽지고, 아,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게 다 헛된 거 아니야? 이 헌신이 무의미한 거 아니야? 왜 나만 이렇게 짐을 지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충동질까지, 이런 막대한 못된 생각까지 억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확 어떻게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면 육체의 정력,
그 탐욕 같은 것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십자가 돌아섰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천상을 바라보는 거야. 천국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 없어?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향방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가 보여요? 이것은 뭐가 보여요?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겁니다. 선하게 가져라는 겁니다. 마음 자체를 선하게 가져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선하게 가지지 않으면 그 의심이 어떻게 되어져요? 나쁜 생각으로 흐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영향이 좋아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선행을 가져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로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어지면. 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도의 삶인데, 나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의 삶의 영리를 부여하고 있느냐? 있어 없어? 있긴 뭐가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됐지. 내 믿음만 좋으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선한 것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모하게 됐어. 멈춰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부터 내 행실이 뭐가 나타나야 돼? 선하게 나타나야 돼.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 어? 나를 악독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질이 나지. 나도 인간인데 그래도 참아보면, 제가 어저께 내전으로 전화 온 것이 아니고 한 2번 했는데 내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갖고 이제 비가 왔었잖아요. 슬퍼 쓰고 이게 막 내락 이제 급하니까 빨리 차를 빼달니까 빼졌잖아요. 그다가 쫙 미끄러졌어요. 그 빨간 그 철판을 밟았고 앞으로 꼬꾸라졌어.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내가 세상 사 같으면 이고 18 뭐 개놈의 새끼 뭐 이런 거 다 나왔을 텐데 뭐가 나왔을 것 같아. 그 와중에도 주여.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 내 인간성은 나쁘지 않구나. 응? 왜 웃어요? 내가 인간성이 나빠요? 나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 그래서 그러니까요, 허리가 무지 아팠었거든요. 막 이게 그거 저기 고꾸라질 때 다리 찢어 이게 확 이게 벌려져 갖고 지금 이게 골반이 지금 굳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찢어지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근데 난 또 이렇게 주여,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진짜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도의 말에서. 내 행실이 거기에서 만약에 이거 18 개새끼 나왔으면 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내 인간성은 조금 여러분보다 좀 더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그 급한 속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낙가스 기도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었을 때 내 삶이, 내 행실이 저 사람은 목사답구나, 저 사람은 크리스천답구나, 저 사람은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욕하던 놈, 나를 비방하던 놈, 나를 아주 독하게 먹고 그냥 조롱하던 놈 다 고개 숙이고 주님 앞으로 와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자, 이 전도의 삶의 영리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감히 복음에 대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내 신앙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진동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진동도 되지 않고 있는데 예수 얘기하면 니나 잘 믿어, 니나 똑바로 믿어, 난 너처럼 안 믿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시적인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늘에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에파이노스. 그래서 위의 것으로 승이 많았을 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것으로 포장됐을 때 염려, 그죠? 의심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포장되었을 때, 승인되었을 때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간증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리고 전도가 되고 있느냐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너는 몇 명 전도하겠니? 응? 한 달 안에. 능력과 좋습니다. 우리 이혁경 원사님은 모든 사람도 안 오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거기에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피면서 이름 넣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응?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응? 그러면 태신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응?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믿어지면 부패한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누리고 다스려서 나를 미워하고 욕을 하던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올 사람 많죠?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그냥 팽창해갖고 미워갖고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의 위의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그 승인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승인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어 있다, 안 되었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파이노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봅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중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할렐루야. 누구처럼 왕
왕처럼 대하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서로 우리가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다면 다 넘어오겠어요, 안 넘어오겠어요? 다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 사람은 저 정도에 있고 분행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인생에 뽐새가 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진짜 뽐새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믿을만해 라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전도돼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야만이 내적인 것이 다스려지면 주님께서 나에게 향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려갈 수 있잖아요. 요때 최후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갈 수 있어요. 믿음은 경주라서요. 그래서 뭐를 받아야 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을 건 다 받아야지.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면이 아니라 나의 가오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한 그 자체를 신실하게 보여주라는 것은 나를 욕되게 한 그들에게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자, 아까 첫째는 뭐였어요? 전도의 삶이었어요? 자,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선언을, 그죠? 여기 선한 행동을 가져라.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1, 2절 읽어갖고 11절, 12절만 통째 말고. 자, 근데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니까 여러분 밥을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응아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장가 가든지 뭘 매를 맞든지 고난을 받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어떤 데는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나? 다 고통을 받아요. 인생은 다 고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가?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오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오신다. 여러분 출입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복음으로 덮어 있어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곱고 그 눈동자를 우리에게 머물게 하고 이끌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하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고와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하는 행동마다 영광이 되어주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신앙이 멀어진다면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 큰 실수이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음의 진승성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개혁성경을 보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놓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개역 성경 보면 때가 되면 공고하신 날이 오는데, 이 공고는 뭐예요? 공고. 하나님이 심방하시는 날, 방무하시는 날, 은혜의 보혈이 흐르며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려지면 행복한 날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죄 선인이 되어지는 날이잖아요. 성원아 너 죄 없다는 날, 그게 공고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이 만남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지면 누구든지 다 곧걸어져요. 그 앞에서 울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도 터뜨려지고. 근데 그 눈물은 아주 시원한 눈물,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싹 해결되어지는 눈물, 디마의 역사가 있어지는 날.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사로잡게 해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자다. 아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내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그러니까 참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혜의 보혈이 흐르면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려지면 행복한 날이 되고 복된 것을 인정받지만, 그런데 뜬금없이 도깨비 방맹 같은 몽둥이로 칼을 가지고 방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선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방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신방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신방을 안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몽리 들고도 올 수 있고, 정의의 칼을 들고도 올 수 있고, 도깨비 방망이도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날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날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방문하면 우리에게 무죄선언, 감사한 일이잖아요. 디카이오스네, 하나님의 그 의로 성원아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죄 없다. 이게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이게 이신득이 이신칭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정의를 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너 모른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난 너 몰라. 그러나 이런 불신자에게 건져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도 이끌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에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되어야 안 되어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싸가지가 없어. 내 행동이 어떻게요? 봐도 믿지 못할 것 같아. 선한 것은 하나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이 100년 얘기해도 듣겠어 안 듣겠어? 니나 잘해 인마 자식아. 이렇게 되고, 니나 잘 믿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어떤 목사님하고 진짜 열심히 잘 다니다가 머리가 막 깨져. 3년을 같이 다녔는데, 그 목사님은 차 타면은 알죠? 18을 너무 좋아해. 18의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고, 오늘 보니까 나도 이게 전이가 되어지더라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20몇 년 동안 욕 안 했었는데
그 상황 못하고 다니까 나도 그냥 내 입에서 18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결단했어요.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쫙 그걸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해버렸어요. 단절했더니 나를 그냥 비방하고 뭐 그냥 사람들에게 이상한 막 소문을 막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하고 좀 초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잘릴 때는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야 돼요. 자,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개혁성경에는 뭐냐면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방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자체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 복음다운 삶을 영위하고 믿음의 사람은 사람다운 그 모습이 진실이 담아 있다면 정욕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래 완전히 누리고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날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픔도 그 어떤 그 상처도 품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뭘 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삶을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한 전도의 삶.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고난의 삶이 아니죠. 고난을 극복하는 삶. 고통을 극복하는 삶.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누가 나를 욕되게 해도 비방해도 빗을 꽂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지는 날까지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인간인지라 거짓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쁜 사람들 같은 하고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 조금 이게 그래도 희망을 얻는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거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눈치 없다고 합니다. 코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눈치 코치 없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삶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좀 모자라도 좀 바보 같아도 여러분 목회자를 믿어주고 함께 그 삶의 영이 영적의 영이 그 부여받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물리신 양면으로 도와주신다면 우리 교회 그리고 하야 성교회 그리고 각 기관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